선지자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민주사회의 정치 원리는 권력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국가 권력을 나누죠.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지켜질 때 그 사회는 안정되는 거예요. 뒤에 농단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사법농단, 행정농단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4월에는 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좋은 분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비슷한 의미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권력이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신명기 16장 이후로 4종류의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재판장이 나와요. 이때 재판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믿음으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함부로 뇌물 받지 말라. 신명기 16장 20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 이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공의만을 가지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에는 왕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왕정을 생각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지금 출애굽했는데 무슨 왕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훗날 백성들을 위해서 왕정을 소개하시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핵심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이것이 왕국 경영의 지침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곧 끊임없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점검하고 항상 보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8장 1절 이하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죠. 이때 제사장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그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순종과 충성이 기본이었어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의미와 역할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선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당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에게는 우상 숭배자, 전문 용어로 하면 영매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정해서 9개의 부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렇게 쭉 열거해서 말씀을 주세요. 한결같이 다 우상 숭배자이고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정신없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신 이들은 악한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사람들 마음을 쥐락펴락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넘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악한 세력의 침투와 침탈이 많았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 또한 미신적인 행위들을 타파하는 제1의 방어선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가 곧
믿음의 방어선과 같았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모세이고요. 최초의 선지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선지자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또한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핵심은 너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의 모델로 삼으셨을까요? 이때 단지 모세의 개인기를 인정하시고 또 모세 개인의 능력을 신뢰하셔서 그를 선지자의 모델 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18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이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더라. 곧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던 날입니다. 40세에 왕궁을 떠난 후에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바로와의 첫 만남은 사실 득보다 실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는 바로 코웃음을 쳤지요. 그리고 즉시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 강도를 훨씬 더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가 몸이 편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의 학대 수준으로 노동 강도를 높여놨습니다. 이에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자, 이때 모세가 한 일이 중요해요.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에 실망감이 있고 낙심이 됐겠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만 하소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방식이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점이 끝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민수기 맨 끝장면이죠. 그때 모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나와서 호소했어요. 한마디로 딸들도 여호와의 기업을 이을 권리를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참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이들은 모두 여인들이었거든요. 의지할 남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괄시하고 함부로 대할 텐데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곧 모세는 자기 독단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그냥 대충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그의 사역 초기와 후기가 모두 동일했어요. 자, 이것이 선지자의 제1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아뢰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선지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대신 중요한 것, 누굴 통해서? 스스로 돌을 깨우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선지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 표본을 잘 보여준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모세를 최초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선지자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똑똑하고 경험 많고 능력 많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탁월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타락하게 할 것들은 세상에 가득 널려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쉽게 타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타락이 방지되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맡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선지자의 사명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담대함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내놓고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 휘청이게 됐습니까? 그게 모세의 부재 때였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악한 세력이 신나서 분탕질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론에게 몰려가서 성토를 했고 뜻밖의 요구를 했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참 어이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만약 아론에게 선지자의 품격과 담대함이 있었더라면 이 사태는 아마도 조기에 진화됐을 거예요. 목숨 걸고 호통칠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못했고요. 주도권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의 모든 요청을 다 수용했지요. 그렇게 최초의 우상이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선지자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실력과 담대함이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합 왕 앞에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아합을 철옹성처럼 지켰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한 선지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엘리야와 미가야였지요. 이때 엘리야는 쫓기면서 아합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기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뺨을 맞고 구금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쫄지 않았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시대가 아무래도 고난과 핍박이 가득해도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약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 앞에서 쫄지 않고 가장 선지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했다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다 말 망국의 시대를 살면서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요. 그는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주된 메시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싫어했고 덕분에 숱한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꼿꼿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 그는 유다 말 심판과 재앙으로 모든 사회가 쓸려나갈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기 시절 미움받던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소망의 말씀되어서 민족을 밝히는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주도권은 빼앗기지 말고 담대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누구 편?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이 사실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악한 것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모세는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 선지자로 최초 부름 받았을 때에는 다들 신실해요. 신학교 처음 가면 다들 신실한 것처럼 처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모두 신실합니다. 다만 문제는 중간에 변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할 때, 또한 인기에 영합하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면서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본분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 앞에서 아무리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고 괴계가 있어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어선, 또 말씀의 메신저였지요. 그 표본으로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선자, 그를 통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선명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쫓고 모세를 쫓아 나아갈 때 광야를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지자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보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호와의 승리, 주의 은혜와 형통을 맛보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